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어두운 스토리가 기록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결과로 한 가정을 파괴하며 죄의 길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생애에 큰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특별히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골리앗이고 또 하나는 밧세바입니다. 이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아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골리앗과 밧세바는 알아요. 여러분, 골리앗은 누굽니까? 블레셋의 장수요, 거인이죠. 이 골리앗은 다윗이 소년 시절에 만났던 인물입니다. 그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서 큰 소리로 외쳐댈 때 아무도 이스라엘 병사들이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용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외치면서 달려나가 그를 쓰러뜨리고 그 순간부터 다윗이 이스라엘의 용사가 되었죠. 그러면 밧세바는 어떤 여인이냐? 우리아의 아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다윗이 소년 시절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고 모든 것을 누리는 소위 말하는 다윗의 전성기입니다. 다윗의 전성시대 때에 만난 인물이 밧세바입니다. 그는 가냘픈 여인이었지만 성경에 보니까 아름다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름다움에 정욕에 빠져서 미혹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여지없이 무너져버리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도 미화하지 않습니다. 즉 좋은 얘기만 기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에요. 아무리 위대하게 쓰여졌던 하나님의 사람도 잘못되었을 땐 가감하게 그가 잘못된 모습을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가 갖고 있는 약점을 그대로 성경이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아주 비열하기까지 합니다. 다윗이 한순간에 이렇게 변절될 수가 있을까 할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하면서 도전받고 또 결단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나태함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뭐냐? 나태함이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제일 멋질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자기가 맡은 일에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멋지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때에 참 멋지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과 암몬 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항상 왕이 제일 앞에 섰습니다. 요즘의 전쟁은 지휘관은 뒤에 있지만 옛날 고대의 전쟁은 왕이나 장군이 제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제일 용감하게 용맹스럽게 달려나간 걸 보게 되면 병사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달려나가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근데 오늘 암몬이라는 나라와 심각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요압과 자기 모든 부하들에게 전쟁에 나가게 하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남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름하는 전쟁인데 부하들은 나가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데 왕은,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1절을 보게 되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왕들이 출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땅히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에 항상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할 일이 없이 빈둥빈둥 놀고 있을 때에 그때 늘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들이 우리를 접근합니다. 성경에 보면 병사들은 나가 지금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죽느냐 사느냐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다윗은 낮잠을 잔 것 같아요. 저녁에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언제 일어나는 게 맞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다윗은 저녁에 일어났어요.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낮잠 자고 빈둥빈둥거리다가 저녁에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당연히 제일 전쟁의 앞자리에 서서 병사들에게 용기를 북돋우고 힘을 북돋워줘야 될 왕이 자기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나태함에 빠져서 머물러 있을 때에 그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나태함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만 이런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닐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하지 아니하고 나태함에 게으름에 빠지고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는 교만에 빠지고 하다 보면 그때 꼭 죄의 유혹이 우리를 넘보게 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지고 이제 할 일이 없어 낮잠이나 자고 빈둥거리고 나태함에 빠졌을 때에 심각한 죄의 유혹에 빠져들어갔어. 넘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뭐냐?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란 눈을 통해 들어오는 사물에 대한 것을 통해 욕심을 부리는 것을 안목의 정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말하잖아요. 안목의 정욕도 그와 비슷합니다. 눈을 통해 들어오는 사물에 대한 욕심을 안목의 정욕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그랬죠?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도 보이는지라. 다윗은 저녁에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왕궁을 거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밧세바였는데 매우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보자마자 욕망을 품게 되고 하인들에게, 부하들에게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아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부하들이 그 여인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안목의 정욕이, 잘못된 시선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본 것이 우연이었겠죠, 그죠? 일부러 계획적으로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연히 왕궁의 옥상을 거니다가 보니까 우연히 본 것이죠. 또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문제는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해서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믿음의 백성들이라면 과감하게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안타까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요, 눈으로 보는 것에서 옵니다. 눈으로 보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왜 넘어집니까? 안목의 정욕 때문에 넘어진 거 아니에요? 사단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보게 되었을 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이 보암직도 하다는 말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최초의 인간도 안목의 정욕에 넘어졌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오늘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오늘 우리들도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것과 똑같은 안목의 정욕 때문에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안목의 정욕들이 기성을 부리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외설, 사진, 음란, 비디오, 예술을 가장한 포르노 영화, 인터넷의 음란 사이트, 특별히 요즘 유튜브들이 그 구독자나 조회수를 가지고 돈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유튜버들이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상한 영상을 찍어가지고 막 무더기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계획적이 아니라 우연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눈을 잘못된 시선 쪽으로 돌리지 말고 즉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보는 것을 조심하십시다. 지금 여러분 뭘 보고 있습니까? 부디 이 땅에 음란한 것들을 보지 말고 하늘의 거룩한 것들을 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권력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왕이라는 권력을, 힘을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목욕하는 저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 다윗은 한 걸음 더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윗에게 경고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인에게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봐라고 했을 때에 하인이 가서 알아본 뒤에 왕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알아보니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서술문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인이 돌아와서 하는 대답이 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서술문으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의문문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이미 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신하가 이런 말을 한 것은 뜻이 있는 겁니다. 왕이여, 남의 여자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당신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자꾸 유부녀에게 관심을 보입니까? 그런 미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걸 캐치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 하인을 통해 이제 멈춰라, 그만하면 됐다, 다윗아 도 넘지 마라, 나의 마음에 합한 자야, 그런 짓은 하지 마라 하는 간절한 외침이 저는 여기 있었다고 봅니다. 경고의 메시지죠.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을 듣고도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총명했고 지혜로웠던 다윗이 나태함에 빠지니까, 또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되니까 그 총명함도 사라지고 그 믿음도 사라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11장 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했다고요? 세 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동사를 보게 되면 보냈다, 데리고 와라, 그리고 동침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자의 욕망이나 욕구가 고스란히 그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요, 다윗이 밧세바를 사랑해서 하는 사랑의 표현이 아니고 욕망이에요. 욕구예요. 다윗은 자기가 한 행위를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켜보는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관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관장하는 분이고 주관하는 분입니다. 아무도 보는 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다윗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나태함에 빠지고 안목의 정욕에 빠진 그에게 징계를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12장 10절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다윗아,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말합니다. 내 말을 업신여긴 거다. 내가 나보기에 악을 행했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비열해질 수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완악해졌냐? 내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그러면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무서운 징계를 다윗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아름다운 생애가 이 순간부터 몰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대단했던 다윗의 생애가 한순간에 몰락하는데 언제부터냐? 이 순간부터예요. 밧세바의 관계에서부터 다윗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들끼리 서로 싸워서 죽입니다. 또 아들과 딸이 강간을 합니다. 이런 비극이 벌어져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다녀요. 아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한순간에 다윗의 가문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왜?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고 죄의 자리에 빠지게 되면서 넘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그 가정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참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칭찬 잘 안 하시는 분인데 다윗을 칭찬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합했다고 말합니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다윗이 넘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설교 제목을 다윗과 밧세바라고 잡지 않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뭐냐? 다윗이 왜 넘어졌겠느냐? 즉, 다윗이 넘어졌다는 것은 나도,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태함입니다. 게으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교만 때문에 온 거죠. 이제 뭐 나는 싸우는 거 족족마다 다 승리했으니까 이제 요압 너가 가서 해도 다 이길 거야 라는 자만심? 나는 이제 두려울 게 없어? 이런 교만? 다 연결이 되죠. 나태함이나 게으름에 빠지게 된 이유가 그를 넘어지게 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그는 넘어졌습니다. 잘못된 시선이 우리를 망칩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망하게 합니다. 잘못된 시선을 우리는 빨리 주님께로 방향을 틀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권력이나 나의 힘을 가지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죄악입니다. 이 땅의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바르게 백성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야 될 권력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데 급급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나를 보십시오. 아이고 다윗 왜 그래? 그게 아니에요. 나를 보자고요. 다윗을 보면서 나를 봐야 됩니다. 아, 나도 나태하면 저럴 수 있구나. 아, 나도 잘못된 곳에 시선을 두고 안목의 정욕에 빠지다 보면 나도 저런 자리에 들어가는구나.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권력이나 내 힘이나 내 자리를 이용하게 되면 나도 이런 자리에 빠지는구나 라는 것을 나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